요즘 신문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참 끔찍한 사건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해도 모자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끔찍하게 해치는 일들이 기사화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로 무서운 곳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보니까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의 중요한 원인들이 분노 때문에 일어난대요. 우발적 분노가 전체 범죄의 4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격양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거의 반절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범행을 하는 사람들만 분노하는 건 아니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화가 많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경적 소리만 들어도 나한테 한 게 아닌데 괜히 화나는 경우들이 있죠.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쳐다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누적된 분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김호기 교수는요, 한 일간지에 이러한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분노하지 않은 세대가 어디 있는가? 2030 세대는 청년 실업과 구조조정에 분노하고 4050 세대는 퇴출의 공포와 노후 불안에 분노하지 않는가? 6070 세대는 지나온 삶이 온당히 평가받지 못한다고 분노를 사귀고 있지 않는가? 누구나 참기 어려운 분노의 사회야말로 우리 사회의 현재적 초상이다.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의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분노가 있고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또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근 4년 동안 분노조절 장애 환자가 15%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해질수록 온유해져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상하게도 사나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신자들이 사나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한 사람일수록 화낼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분노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오랜 교회 생활에 의해서 생겨난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어긋난 기대라든가 실망감, 좌절감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쿡쿡 눌러져 있다가 실실 새어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노의 발산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문제는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은 마침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주제이고 중요한 주제인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 분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야고보서를 보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종종 나오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에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19절하고 20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이요, 전체 맥락과 조금 어울리지 않게 툭 튀어나온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의 흐름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고난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신앙 공동체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욕의 문제를 꽤 오랫동안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의 문제를 이기고
올바르게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대요. 우리의 내면에 새 마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19절하고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21절 말씀부터를 좀 보실래요? 21절부터 내용을 한번 눈으로 한번 싹 스캔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죠. 19절하고 20절 말씀 그거를 쏙 빼고 18절하고 21절을 이어서 읽어도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울리지 않게 분노의 문제가 툭 하고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진리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21절에는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분노의 문제가 왠지 어색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이렇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면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맥락에서 이 내용이 등장했을까? 어차피 말에 대한 문제, 분노에 대한 문제는요 2장, 3장, 4장, 5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말을 안 해도요 야고보가 계속해서 분노의 문제라든가 말의 문제를 야고보서 전체에 있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막 비집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중간에 분노의 문제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실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에 의해서 거듭나야 되고요. 진리에 의해서 거듭나려면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를 받아들여서 변화되는데 방해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분노의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공동체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야 정욕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방해거리가 되는 게 분노의 문제였던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말을 통해 표현되는 분노의 문제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다루는 문제는요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분노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성내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분노의 문제,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고 21절부터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분노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는요 언제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안 듣습니다. 폭발적인 아우성으로 가득 찬 자신의 내면의 스토리만 들어요. 자기 마음에 아우성치는 그 분노 어린 말들만 듣지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받은 겁니다. 분노로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상태가 심각함을 아시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을 보니까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아, 지금 네 안에 분노가 가득하다. 너 지금 위태위태하다.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분명히 명확하게 꽤 노골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죽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가득 찰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분노하면. 아마 다들 경험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꼭 자녀들과 다투는 일들 자주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배우자와 같이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싸우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그러고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시던가요? 아니면 토요일에 시댁에 다녀와서 속상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 꼭 토요일 날 이런 일들이 잘 생기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토요일 저녁에 자주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다음날 예배에 집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러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리를 제대로 수용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분노가 공동체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는 어떨까요? 오늘 분노를 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노는요, 표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표출됩니다. 눈빛으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자세로 표출되기도 하죠. 삐뚤어 해가지고 그 자세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얼굴 표정, 걸음걸이, 심지어 뒤통수만 봐도요 화가 나 있는 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분노 표출이 뭡니까? 말이에요.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표출되는 분노는요 정말로 큰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냥 표정이나 눈빛이나 자세 같은 것으로 분노를 나타내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정말 많은 것을 망가뜨립니다.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나 사건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도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법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말로 분노를 쏟아내면 정말 많은 것들이 훼손되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말로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분노가 공동체 안에 확산될 때 공동체 자체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일들이 좀처럼 없게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사람 역시 그때부터 분노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서 그 분노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전염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분노를 쏟아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서 분노가 확산되고, 이렇게 분노가 공동체 안에 점점점 전염되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서로 분노하는 목소리만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못하겠죠. 변화되지 못하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욕도 이기지 못합니다.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제대로 한 달만 듣지 못하면 금방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분노가 말로 인해서 표현되고 전염될 때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듣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분노 어린 말을 듣는 공동체가 됩니다. 당연히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는 일은 없고요, 교회는 폭탄이 터지는 곳이 되죠. 거기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 덩어리가 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경우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주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면서 세상의 정욕을 이겨내는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 사이에 분노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노의 정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간단하게 경고하고 난 뒤에 이 분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 분노가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가지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하나요? 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이게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이 한마디 말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보통 성경이나 교리들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로마서가 번뜩 떠올랐을 거예요.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하고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야고보서는 유독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이나 혹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의로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얻는 혹은 나타내는 의로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반영이 율법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거룩을 따라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닮은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방 세계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거든요.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표현이에요. 좀 간단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나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요,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도 그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 의가 아니라요,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르게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도 형제를 향해서 욕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나타내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세상을 향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자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송두리째 부인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좀 의롭지 못한 거야, 화내는 거 의롭지 못한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저냥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못 사는 거 아니던가요? 그런데 분노는요, 이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과 좀 다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뭔가를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분노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일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분노 없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분노 없이 여러분 일이 잘 진행되던가요?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하면 안 돼. 좋은 말로 하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분노를 추진력으로 삼아서 돌아갑니다. 분노는 세상의 의를 이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절대 분노를 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거룩과 의를 드러내는 것만큼은 분노를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를 추진력 삼아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주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종교적인 성과도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종교적 사업은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까요? 왜? 이 밤에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선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때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게 분노의 모든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분노해도 정당하다는 생각, 나는 옳고 나는 어떤 면에서 피해자고 정당한 대우를 못했고 잘못은 당신이 했다. 그게 모든 분노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오름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노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 자기 오름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기가 화내는 것은 다 의분이래요. 교회 안에서 화내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의분도 있겠죠. 그리고 악에 대한 분노는요, 당연하면서도 필요하기까지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의분들이 적지 않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노는요, 의분하고 조금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의분이라고 해도 순도 높은 의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자기 의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상처의 쓴뿌리라든가 복수에 대한 욕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뒤범벅되어 있는 의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의분인데,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 맞고 뭐 저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고 뭐 그래서 명분은 의분인데 실제로는 자기 의나 상처의 쓴뿌리나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이 불구글부글 끓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대단히 옳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악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의분을 발휘하고 아무리 옳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악하다는 것, 지울 수 없는 악함이 여전히 있다는 것,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야고보서가요, 굉장히 자주자주 증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집에 가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는요, 사람의 속마음이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 속에 선한 것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을 보시면 사람 마음속에 정욕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욕에 쉽게 빠져서 유혹에 흔들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2장을 보면요, 우리는요 사람을 차별하고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대요. 3장도 보시면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대요. 4장도 보면 어김없이 나옵니다. 사람 마음속에 다투는 정욕이 있습니다. 또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고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부당한 임금을 착취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서로 원망하고 거짓 맹세하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증언하는 우리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게 없으니까. 사람은 선을 행할 때도 악하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표출할 때 옳음이 표현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것들이 표현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는 오히려 악을 쏟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 21절에 보면 앞부분만 보세요.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에 표출되는 건 거의 대부분 의로움이 아니래요. 넘치는 악이래요. 넘치는 악. 나는 정당하고 옳은 입장에서 너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악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세조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 쳐버리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대요. 모세도 그럴진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옳은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서로에게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옳음이 통용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옳은 이야기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걸 꼭 같은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할 때 자주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분노와 옳은 이야기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노하지 않으면서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로 가르쳐야 돼요. 훈계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힘을 감추고 하래요. 분노함으로 가르치라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돌이키게 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온유함으로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분노함으로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돌이키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되 온유함으로 하래요. 힘을 감추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힘으로, 성깔머리로, 분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는 게 그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고급 기술을 잘 탑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두 번째는요, 분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노에는 언제나 자기 옳음이 전제되어 있죠. 분노를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으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당하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분노 아닙니까?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자기 옳음이 존중받지 못해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분노거든요. 그래서 결국 분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옳음을 꺾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승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노는 이걸 역행한다고요. 애초부터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편 들어줄 때, 그때만 하나님이 조금 옳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언제나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틀렸고 다른 사람의 자신을 올바르게 대하지 못했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올바르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답답하고, 이게 분노의 정체거든요. 오늘 밤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 부분에서 실패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많이 분노하고요, 배우자에게도 분노하고,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분노하면서 정말로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꽤 넘어질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 남겨지던가요? 하나님의 의를 한 번이라도 이룰 수 있었나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드러내지도 못하고, 관계는 깨어지고, 상황은 악화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밤에 하나님, 실패가 많은 인생이고 또 앞으로도 꽤 많이 넘어지겠지만 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온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